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먼 지방에서부터 갈릴리 건너 그리고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 지경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은 좀 짧은 여행에 불과했지만 3년에 한 5분의 4 정도는 다 갈릴리 주변, 갈릴리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 주변에 또 넓게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절기 외에는 올라오시지 아니했던 유대 지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제 자기들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물론 종교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긴 했지만 유대 지방만큼의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혜택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들의 일종의 본거지로 들어온 예수에 대하여 이제 드디어 이들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른 물론 사두개인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결국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했느냐, 뭐 이렇게 해도 책이 안 잡히고 저렇게 해도 책이 안 잡히니까 또 다른 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한번 잘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래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내버리라가 아닙니다. 보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해서 그래 너희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저 메시아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욕할 것이고 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아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또 공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묻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묶을 만한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절묘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이혼 증서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석절 말씀에 길게 말씀하신대요. 오히려 이혼에 대한 내용보다도 더 긴 내용을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부모를 떠난다. 이거 이제 연합을 위해서 떠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이 결혼과 그 결혼의 연합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혼에 관심이 있고 이혼 증서를 주는 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은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됨에 있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다.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답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집요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몰아세우려고 합니다.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들이 안다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이 악함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4절, 5절, 6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한이 있고 이 원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첫 번째 원한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냐면 인간이 완악하니까 악하니까 허락된 뜻이지 원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어떤 것은 원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이 허락된 뜻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도 자식을 기를 때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주 기뻐하는 뜻이 있고 이걸 도무지 이 아이가 행할 수가 없고 할 마음도 없으면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두 번째 안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안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럼 뭐가 나으냐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준 게 뭐가 나으냐는 거예요. 대략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남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왜냐하면 결혼했다가 이혼당해서 심지어는 옛날 같으면 쫓겨났다. 보통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쫓겨났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갈 데가 없고 보호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자식도 만약에 없는 경우는 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이혼당하고 예를 들면 재산의 문제 때문에 이혼당하고 등등등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당했는데 그럼 이혼당하는 이 여인은 자식도 없고 자기가 돌아갈 때도 별로 없고 자기 원래 친정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러면 받아주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혼자 된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그래도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뭐라도 먹게 살게 해주고 일자리도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여성들의 일자리 없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좀 잘 살면 혹시라도 되지만 못 살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하다 못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 이혼 증서에는 거기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고 지파가 적혀 있고 사유가 적혀 있고 거기다가 납비라든가 어떤 종교 지도자의 사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 너 정당하게 이유 남편이 이렇게 했지만 정당하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별한 남자든지 또는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한 남자든지. 그러면 이 재혼하는 가운데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합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 사회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느냐? 여인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해 준 것이 이게 정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남자를 위해서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잘 보십시오. 약자들 편입니다.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라.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종들을 위해서는 너 노예처럼 부리지 말아라. 네 종은 너의 형제다. 그래서 몇 년 되면 풀어줘야 된다. 이런 모든 법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었느냐면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용하고 싶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봐라, 모세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자기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한 거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 누군가 권위인 사람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같으면 로타리에서 가서 받고 또는 변호사한테 사인을 받고 이 증서가 합당한 증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다 그렇게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 와중에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만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혼 조정 변호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갔다가도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방지해 주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란 말이죠. 이걸 악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했을 때에 허락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기 못 낳는다고 여인 버리거나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돈이 없어서 또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즘 같으면
뭐 대부분이 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역시 이혼의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락한 이혼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느니 가정에 대한 소중함, 신성함,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서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너 죄인이니까 너 나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그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내가 너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다.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심판을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징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인생이 정말 완악합니다. 목회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거는 정말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크게 여기지도 않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준 상처가 남에게 준 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그런 공감해주고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잘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공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다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내 행동이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내가 한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사실은 회개할 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 말이 많아지느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말이 많아지냐면 자꾸 나는 안 그러는데 네가 왜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더라.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설명하려니까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완악함 때문에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너 내 마음을 공감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 내 마음을 아느냐? 두 번째는 네 결혼한 관계라면 부부끼리 공감하고 있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부모는 자식을 공감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감하고 있느냐? 교회 아니라면 서로 공감해주고 공감하고 있느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건강한 공감 능력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공감해 주셨잖아요. 죄인들과 공감해 주시고 창기들과 공감해 주시고 세리들과 공감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공감해 주신 주님은 정말 최고의 공감의 능력을 가지시고 공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공감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인이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배우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딴판으로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상처받은 여인들이나 상처받은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내가 자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온 신경과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율법은 깨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번지르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사람들이 힘든 것과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공감해 주시고 몸을 바쳐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